반갑습니다. 지난 언제였더라? 4월달 보살계 수계살림 때 올라온 이후로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초하루죠. 그런데 오늘은 평상시 초하루와 다르죠. 윤초하루입니다. 그죠? 예,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윤달이라고 해서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다르죠. 그래서 양력보다 음력이 11일 짧다 보니까 3년마다 이렇게 윤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윤달은 옛부터 공달이다, 걸림이 없는 달이다, 탈도 없는 달이다, 덤으로 생긴 달이다, 덤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윤달 때는 우리 불자들이 복직이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현세복을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사불사를 많이 하고 또 내세복을 위해서는 생존예수제를 많이 하죠. 지금 통도사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산전, 우리 영산전 아시죠? 영산전은 우리 통도사에는 대웅전이 국보고 영산전과 대강명전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전은 보물 1826호면서 그 영산전 안에 들어가면 팔상성도가 있죠. 진품은 이제 손을 타니까 박물관에 있지만 그 팔상성도 또한 보물 1041호 보물이에요. 그리고 영산전 앞에 있는 삼청 습탑 있죠. 그것 또한 보물 1471호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산전의 안팎으로 그려져 있는 벽화가 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영산전에만 가도 우리는 보물을 4점이나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영산전은 일반적인 법당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영산전은 부처님을 기준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는 특이한 구조죠.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된 법당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석사 아시죠?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그렇고 또 마곡사의 대강보전이 또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옆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법당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하기 위한 것도 있고 특히나 들어가서 양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영산전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현재 유형문화재인데 이 또한 그 뒤에 벽화가 보물로 머지않아 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왼쪽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유일본이면서 가장 유명한 법화경의 견보탑품 변상도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 걸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대강명진에서 주로 하는 편인데요. 그 견보탑품 변상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끝나고 꼭 가서 보세요. 그 보면 법화경에서 제11품 견보탑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앞에서 보탑이 싹 후공으로 올라갔습니다. 7보탑 내지는 그 보탑이 저 후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 이런가 다들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고 있을 때 대요설부살이 대표로 해서 물어봅니다. 부처님 이렇게 탑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이 탑 안에는 부처님의 전신, 말하자면 다보불이신데 다보불이 계신데 그 부처님께서 전생에 부처님께서 큰 법음을 들려주시고 말하자면 법화경을 일러주실 때 내가 탑이 되어서 그 앞에 솟아나서 그 법을 증명하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중들이 그
그 다보 부처님을 꼭 뵙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 부처님을 뵙고 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 부처님께서 그 다보 부처님께서 만약에 중생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분신 부처님을 다 모아 온다면 그때서야 나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방에 계신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셔오십니다. 다 모셔왔을 때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때서야 대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허공으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허공 올라가서 그 다보 탑 문으로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니 문이 쭉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 문이 쫙 열리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신다? 다보 부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들어가시니 다보 부처님께서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같이 나란히 앉습니다. 이걸 이불병자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우리 불국사에 가면 무슨 탑이 있다고요? 스가탑과 다부탑이 여기서 유래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부 부처님과 스가모니 부처님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시니 대중들이 너무 부럽잖아요. 저 허공에서 부처님께서 다부탑 안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많은 대중들을 허공으로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2처 3회 구조로 처음에는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다가 견보탑부부터는 허공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산전에 가시면 그 견보탑분 변성들 딱 보면 그 탑 안에 부처님이 딱 계시고 그 칠보탑이 아주 장엄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요령, 풍경이 달려있고 난간이 되어 있고 보게가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나선형으로 침향이 싹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밑에 있는 28 근속들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천룡 팔부를 등을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쳐다보면서 법을 듣기 위해서 합장하고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백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벽화입니다. 바로 그곳 영산전에서 지지난주부터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가사소 또는 가사당을 설치해서 도편수 명천스님을 중심으로 가사를 직접 짜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양날이 되면 그 가사를 이곳 설법전으로 이운을 해서 종정야의 정명 아래 가사 점안식을 하고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특히 부처님의 비란 금점가사 문수보살로부터 자장율사가 가져온 그 가사와 자장율사께서 친히 입으셨던 친착 가사를 모시고 있죠.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의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불사는 무엇이라고요? 가사불사가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방생을 한다든지 삼보사찰을 논다든지 하면서 공동 짓는 일은 많겠지만 뭐니 해도 수행하는 스님들께 가사를 올리는 불사는 참으로 큰 공덕이다. 그리고 현세고 그리고 내세의 복을 짓기 위해서는 생전예수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생전예수제란 생전에 살아 생전에 하잖아요. 얘는 미리 예자입니다. 지저스가 아니고 미리 예자. 수, 닦는다. 그래서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주는 제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가 되겠죠. 그 쉽게 말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49제를 미리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미리 닦는다. 다른 말로 역수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뒤에 순차적으로 죄를 지내는 것에 반해서 이 생전 예수는 반대로 역수로 생전에 나를 위해서 죄를 지내는 거죠. 이러한 생전 예수제의 유래는 예수천왕통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빈빈사라 왕께서
늦은 밤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겠죠. 늦은 밤에 쭉 자려고 침상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명도사자, 저승사자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갑자기 탁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검은 갓을 쓰고 나타난 사람을 보고 빈비사람왕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습니다.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저승사자, 명도사자들이 이 빈비사랑이 누워있는 빈비사랑을 안고 저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빈비사라왕이 깨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보니까 자신이 조금 전에 누웠던 그 궁궐의 침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지고 초승을 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저승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쭉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큰 산이 보이더래요. 큰 산이. 근데 일반 산이 아니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하나도 없는 좀 민둥성의 하얀 산처럼, 그게 큰 눈이 쌓인 산처럼 큰 게 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 너무 궁금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산인가 궁금해서 인기척을 하면서 명도사자, 저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게 희한하게 허옇게 생긴 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분명히 이성에 있는 산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산은 우리 중생들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나 형제 이런 친족들을 위해서 명왕, 염라대왕 또는 시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명왕에게 바친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이 법답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명왕께서 이걸 받지 않고 그냥 저렇게 다 버렸는데 그게 쌓이고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큰 산처럼 된 것입니다. 빈비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하얀 산을 지나서 이제 지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귀신쫄 따고 말하자면 나타나가지고 그 빈비사랑을 이게 데려가는 거라. 데려가는데 갑자기 그 양쪽 길에서 막 귀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은 날카로운 이를 가져서 막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막 쫓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3개, 4개인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걸 봤습니다. 안 그래도 겁이 나는데 몸이 막 움츠러들겠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다가 결국 그 옥사에 갇히게 됩니다. 탁 넣게 돼요.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저승사자들 있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왕이 되어서 항상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왔다. 악업을 지키는커녕 늘 선업을 씌우려고 하고 수행하려고 했던 내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큰 벌을 주고 이런 지옥에다가 데려옵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그 사자들이 그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왕께서 성신성의로 시왕 49제를 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당신을 이곳에 데려오겠소? 그 사자의 말을 들은 왕이 이 무슨 말인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종강근속들이 대왕의 공양을 받지 못하여 이런 고통을 받게 되어서 종강근속? 이것도 듣도 보도 맞단 말이잖아요. 그 말을 뜻을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명도사들에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살던 이 세상에는 종간이라는 벼슬이나 이름은 없습니다.
하물며 저와 같은 일반 범부들은 어떻게 이 뜻을 알아들어서 나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하며 따지듯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전혀 모르던 종관이니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제 말뜻을 잘 알아들었다면 저에게 그 종관, 그 분들의 이름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모두 법답게 죄를 지내도록 하고 이러한 종관에 대해서 알려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종관은 흔히 시왕, 우리 집은 시왕을 붙여놓았죠. 예, 시왕을 보좌하는 그런 명부의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 모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도 법답게 공양을 올리고 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값으로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거듭거듭 간곡히 요청을 해서 이 말이 염라대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영도에 이 말이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이 빈비사라 왕이 죽음을 면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때 가져온 영도 종간 근속의 이름이 뭐냐? 지장보살을 비롯한 저기 보면 송제대왕, 염라대왕 이런 시왕들을 비롯한 제위 성준 259위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빈비사라 왕은 25년간 매일 그 1위 1위당 매일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제업을 참여하면서功德을 지었다. 그래서 사후에는 스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예수천왕통위에 적혀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엎드려 절받네. 그래서 이 명부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명부, 유명세계, 유명교주 지장보살. 중생들이 사후에 재판을 받는 것을 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부의 세계의 재판을 담당한 분이 10분이 있는데 그것을 10자를 써서 시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의 재판관인 명부 시왕에게 자신이 생전에 지었던 그런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총 10명이니까 10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제, 이제, 3제, 7제까지 7번이 있고 100일이 되면 100제라고 하죠. 100일제 받고 또 소상이라고 하죠. 1년이 지나면. 그리고 3년 차는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 10차례에 거쳐서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각각의 진광대왕부터 마지막에 오도 전륜대왕까지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윤달이 되면 시왕이 휴가를 떠나요. 공달이라 했잖아요. 공달. 달이 없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왕에게 우리가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겁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가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설 예수 시왕 생치경, 줄여서 예수 시왕경, 더 줄이면 보통 예수경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경에 보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닦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하느냐, 어떻게 닦느냐. 가장 먼저 불법성 삼부를 기하고, 모시고, 기하고, 또 우리는 우리 각자 나름대로 태어난 때가 있잖아요. 60갑자라고 하죠. 그 각기 그 갑자를 60갑자를 간장한 시왕. 그래서 각 시왕들은 6띠를 간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60갑자 시왕이 되겠죠. 그렇게 시왕을 이렇게 모시고 난 뒤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표를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우리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불보살을 염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예수제 때는 우리가 돈을 바쳐요. 그걸 수생전이라고 합니다. 돈전자를 써서. 수생전은 수생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명부에서 돈을 빌려서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생부터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갚느냐. 우리가 선행,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갚을 수 있는데 다 못 갚을 수가 있죠. 그렇게 다 못 갚으니까 생전에 예수제를 지내면서 갚는다. 무엇으로? 수생전으로. 그래서 그 수생경에는 12생, 자축임유, 진섬, 신유, 수레 12생에 따라서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액수, 또 얼마만큼 경전을 읽어야 되는 경전의 수라든지, 그리고 누구에게 내야 되고, 어느 창구에 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문서를 우리는 함합소라고 합니다. 함은 묶어놨다. 말하자면 봉투를 딱 막아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스님 밑에서 기도를 하고 어느 절에서 있고 경전을 얼마만큼 읽었고 그렇게 쭉 적어놓은, 말하자면 생전 예술제를 지낸 정표, 영수증이 바로 함합소라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하겠죠? 예. 또 박수. 제가 지금까지는 법문을 할 때 너무 조곤조곤하고 했더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박수 한 번 안 나오던데, 제가 이제는 조금 법문을 조금 더 밝게 하려고 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예, 너무 조용조용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옛날 함경도 길주라는 곳에 왕랑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 사람은 일찍이 부인을 잃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쭉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누가 뚝뚝 두드리더래요. 이 밤중에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10여 년 전에 죽었던 자신의 부인 송씨가 나타났는 거라. 아이고, 뭔 일인가.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얼굴이 그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사실 내가 저승에 있는데 급해서 당신에게 꼭 드릴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뭐냐고. 우리가 이 집에 살 때, 그때 우리 바로 옆집 역에 노보살님 할머니가 사시지 않았냐. 그때 보살님이 늘 지장보살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금강경 읽고 막 할 때 우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비웃고 헐뜯지 않았더냐. 그랬지. 그때는 우리 몰라를 쳐렀을 때였죠. 그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제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수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더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제일 큰 죄예요. 특히 법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막 뒤에서 헐뜯고 네가 법당 전세 냈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요즘은 없겠지만 그렇게 욕을 하고 비웃어서 그 죄가 가장 크더라. 당신이 머지않아서 곧 나와 같은 신세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 목욕 재개하고 서쪽 벽을 향해서 나무아미타부 이렇게 6자를 적어놓고 열심히 아미타부를 염송하십시오.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참 지은 죄가 많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인이 시킨 대로 서쪽 벽에다가 나무아미탑을 탁 적어 놓고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나무아미탑을 하죠.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늘 목욕 제기하고 시간만 나면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세월을 보냈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저녁 밤 늦은 시간에 드디어 저승사자가 딱 5명이 나타났는 거라. 그래서 이 왕랑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저승사자가 이 왕랑을 데리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이상하네. 분명히 이 사람이 맞는데 우리가 위에서 들었던 바와는 많이 다르다. 왕랑이 너무나도 열심히 연부를 하고 있으니까 차마 데려가지를 못하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기도를 계속 열심히 지극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뭔가 인기척을 느낀 왕랑이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니까 갓을 쓴 저승사 5명이 쭉 쳐다보고 있는 거라. 그런데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들이 우리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당신을 데리러 왔는데 당신이 너무나도 지극하게 연부를 하고 있으니까 차마 데려갈 수가 없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왕량이 열심히 나무아미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들도 괜히 미안한 거라. 그래서 왕량을 향해서 절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되었으니까 같이 가시죠. 가요. 그래서 저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으려고 딱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 저승사자를 향해서 꾀렉 소리를 지면서 막 머쓱하는 거라. 왜 이리 늦었냐? 시간을 이렇게 엄수해야지. 막 머쓱해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향을 피우고 연부를 너무나도 지극하게 하기에 차마 우리가 데려올 수 없어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염라대왕이 보니까 이 왕랑이 자신이 그 생각했던 그 왕랑의 그 얼굴이 많이 바뀌어져 있더란 거예요, 그새. 그래서 그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 1부터 10이 있다 했죠. 염라대왕은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그 시왕들이 그 왕량을 향해서 목례에 이렇게 절을 반배를 한다는 거예요. 목례를 하고. 당신 본래는 옛날에 당신과 부인이 마침 그 왕랑의 부인들이 이렇게 끌려와 있었던 거라. 부인이 옆집 이웃집 할머니가 연부를 할 때 비웃고 욕했지 않았냐.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지옥으로 왔는데 지금 보니 당신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회한 그 공덕으로 30년 더 살다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라. 박수 끝날 때만 치세요. 흐름이 끊긴다. 30년 더 살다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옆에 있던 종관, 아까 종관 이야기 했죠. 그 종관들이 뭘 짓고 있다가 하는 말이 지금 가면 이 왕량이야 지금 죽은 지 막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 부인 송신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어디를 가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마침 그 길주에 군수의 딸이 막 어제 죽었는 거라. 그래서 군수의 딸이 어제 죽었으니까 그 몸에 혼을 불어넣어라. 그랬는 거라. 그러면서 그 군수의 딸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랑의 부인의 몸에 너가 들어가니 옆집에 있는 그 할머니도 잘 모시고 같이 알콩달콩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주 군수의 딸이 죽은 지 하루 만에 툭 눈을 떠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군수의 딸이 아버지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승에 갔다가 이러한 이유로 다시 이 몸을 받아서 송씨의 혼으로 왔으니 저는 당연히 왕랑에게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이 송씨 부인과 왕랑은 부부연을 다시 맺어서 그 옆집 할머니를 잘 모시고 3년 후에 이제 극락세에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같은 날 1시에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한 20년 전에 수독사에서 이제 강원에 이제 학감으로 이제 쭉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설날이 되면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들 다 모여서 이렇게 뭐 윷놀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송수희가 자주 와서 이제 어릴 때 5학년, 4학년 때 와서 막 스님들 앞에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 노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좀 어눌한 이 말솜씨가 좀 어눌하고 조그마한 노스님이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 스님이 한 얼마 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그 견성암이라고 수독사 옆에 있는 그 암자인데, 그래 그게 상자를 제가 잘 알아가지고, 그래 다들 이제 스님 돌아가신 줄 알았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우리 은사 스님이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공양 때 스님을 뵈러 이제 모시러 들어갔더니 스님이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 그런데 스님이 얼굴도 편안하지만 당신이 앞날에 입었던 속옷과 양말을 다 빨아가지고, 겨울이었거든요. 땅바닥에 딱 말려놓고 딱 돌아가셨다더라고. 너무너무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평상시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 가실 때도 편안하게 당신 일 하나도 안 남기고 딱 정리하고 그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려시대 때부터 성행한 예수제, 살아있는 나를 위해 내가 지내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죽음이 찾아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죽음을 준비해야겠죠. 즉, 내 생을, 다음 생, 내 생을 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 선한 공덕을 짓는 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뭐니 해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는 꼭 기도는요, 붙이고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하지 말고 돈 몇 푼, 돈이 없으면 적게라도 해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특히 초심자는 자신에게 맞는 기도를 받고 해야 됩니다. 스님들에게 문의하든지 해서 자신에게 맞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요, 그 기간과 장소를 딱 정해야 됩니다. 딱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초심자들이 들으면 좋은 말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최소 100일 정도 하겠죠. 꼭 마장이 오기에 마련이죠. 그 마장은 여러 가지도 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오고.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제일 먼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무릎도 아플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막 하기 싫어질 때가 일어난다고요. 막 힘들다고요. 그때부터 기도입니다. 그 하기 싫어하는 그 자신을 딱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내 몸뚱아리, 내 마음 하나, 내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차츰 편안해지고,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특히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통로사에 와서 아직 단 한 번도 예불 끝나고 절기도 법당 순례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코로나 때는 참배는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그래서 예불은 했는데 천일기도를 3번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절하는 걸 보고 참 주님 편안하게 절 참 너무 예쁘게 잘하신다. 너무 힘들지도 않고 참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천만에요. 좀 되게 힘들어요. 일주일을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니까 더 그럴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몸이 가볍고 나머지는 몸이 무겁죠. 어떨 때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들은 몸이 되게 힘들어요. 그죠? 어깨, 팔, 다리, 목감기, 다 오만 병이 다 오고 또 오만 때만 망상이 다 일어나고 근심 걱정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보이지만 저 또한 똑같은 사람인지라 그런 것이 늘 뒤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아픈 몸은 아픈 몸이고 나는 나다.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는요, 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건 유흥이다. 내가 모욕 가고 싶을 때 모욕 가고, 내가 머리 깎고 싶을 때 그건 누가 못합니까? 아이고, 오늘은 통사 가서 절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건 기도,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로 하려고 싶으면 기도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스님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안 빠지면 한 거 딱 한 가지예요. 눈 뜨면 하면 됩니다. 눈 뜨면. 그러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내 생활의 1순위가 되면 빠질 일이 없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3살 때부터 80 노인까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되게 비난하는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차례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5차례.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자신의 그 행동을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은 의식적으로 계획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죠.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자신만의 기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뭐냐? 나태해진 마음을 계속 부지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계속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념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써야 공덕이 됩니다. 애를 썼을 때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의 습관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 마음의 본체인 그 아래야식 속에 좋은 에너지를 저장시켜 줍니다. 즉 좋은 종자를 남깁니다. 이 좋은 종자, 이 좋은 씨앗이 나중에는 곧 좋은 결과, 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기신론에서는 종자 훈습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곧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곧 당신의 내뱉는 말이 되고 당신이 계속 내뱉는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은 곧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은 곧 당신의 가치관이 되고 당신의 가치관은 곧 당신의 운명이 된다. 부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한량없이 큰 마음, 대성이라고 하죠. 일심이라고 하죠. 이 마음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일심, 대성의 마음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이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세계도 중생 본부의 세계도 함께 있습니다. 이번 윤달을 맞이해서 한없이 크고 넓으며 무량한 공덕과 무한한 작용을 지닌 우리의 참된 마음을 깊이 믿음으로써 대성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 세음보살.